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8절을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39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부 37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면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야말로 걸출한 장수요 또 영웅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 사사시대에 이 삼손의 버금가는 그런 괴력을 발휘했던 용사들도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이 말은 이 창이나 칼 등으로 찔려서 죽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에라는 이 단어는 일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한 번의 전투에서 이 800명을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세고 또 무술이 출중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장수들도 모두 다 또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들은 왜 이렇게 뛰어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특별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렇게 힘이 셌을 겁니다. 즉 사사들에게 또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들이 힘이 셌듯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용사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것에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소년의 몸으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무용담, 얼마나 큰 무용담입니까? 이 무용담이 아마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가슴 속에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큰 힘을 줄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아마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아마 그들은 곁에서 보았을 겁니다. 외모로 봐서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앙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부하들은 옆에서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도 야 우리도 참 어렵지만 신앙으로 싸우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항상 이 승리하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 물리쳤을 때 정말 소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죠. 그처럼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부하들을 또 거느릴 수 있었고 그 부하들 또한 다윗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큰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국 격언에 보면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용맹하면 그 아랫사람들도 용맹하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그 아랫사람도 지혜롭습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흐리멍텅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악하면 그 아랫사람들도 사악하기 마련입니다. 이 다윗이 용맹했기에 그 밑에 군사들도 용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아주 뛰어난 용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비견할 만이 아니죠. 다윗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과 싸우셨지만 주님은 결코 패배를 모르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거듭해서 주님에게 도전했지만 주님은 매번 다 승리를 하십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인이 승리하고 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선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다. 내가 사탄을 내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먼저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을 이기신 최고의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부하요, 주님의 병사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앞에 닥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밑에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용맹했듯이 예수님이 용맹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하시니 우리도 강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나온 이 장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알만도 하지만 이 대부분 이름조차 모르고 또 이름조차 없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은 사실 전부 셈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스토리를 찾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의 37인의 용사들 모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 용감하고 무용에 출중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길게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우리는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빼면 아마 성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이 다윗의 언약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특별히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윗 자신은 또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이런 중요한 인물, 특별한 인물인데 이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최고의 3인의 용사가 있었고 그의 버금가는 또 3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들보다 특별한 지위를 가진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업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다윗 혼자 이런 일을 이룰 수는 없죠.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7인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인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인다면 다윗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다 해도 이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실제적인 예가 오늘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통일을 이루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더 거대하기 전에 이 세력을 기선제압을 하고자 대대적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양쪽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길이 막힌 다윗이 어릴 적 먹었던, 즉 어릴 적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좀 마시고 싶어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다윗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 그 우물물 야 정말 맛있었는데 야, 누가 내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작은 소리로 그가 혼잣말을 했는데, 그러자 3명의 용사가 득달같이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들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버금 3용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7인 모두가 동일하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버금 3용사가 길어온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그들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가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시지 않고 이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혼잣말이라도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용사가 다윗을 대하는 마음이나 다윗이 용사들에게 갖는 마음이 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드러날 뿐이지 37인의 용사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이들 외에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뛰어나고 특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너 혼자 하면 되겠지. 너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함께할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용사들을 소개할 때 어디 사람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월동 사람 누구, 목동 사람 누구, 오늘 표현한다면 그렇게 어느 지역의 사람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명을 붙여서 사람을 소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동명이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동명이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같은 이름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역 사람 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 자신의 용사로 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연약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자신의 지파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즉 다른 지파들도 의지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등용했고 베냐민 지파를 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왕을 벗어나기 힘든 인물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각지에서 용사들을 뽑아 중용을 합니다. 즉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용사들이 함께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37절의 셀렉과 39절의 우리아는 이방 출신입니다. 이 셀렉은 암몬 사람이죠.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인 그 족속 출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중용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기로 한 자들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그들을 대우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포용함으로써 다윗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가집니다. 나와 다른 계층 사람들을 반대하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배제되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경험한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람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 중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나 감동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약간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나오곤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때론 이 사람이 목사님을 막 저주하는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는 아멘은 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자기타를 연주하는 락커인데 교회 성가대 일원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로 세워지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연습을 해서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언제든지 감동이 될 때 성가대에서 기타 연주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만 전기 코드는 빼고서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가대가 연주하면은 찬송할 때 함께 나가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그가 잡은 코드는 찬양대가 하는 그 코드와 맞지가 않습니다. 음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 기타니 코드가 꽂아져 있지 않으니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후에 몰라볼 정도로 많이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도 잘 받고 또 자신의 몸이 이상해질 때 또 멘토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적정하게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마저도 포용하고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가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쪼그라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가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용사들은 다들 뛰어난 무용담을 자랑을 합니다. 으뜸 3용사, 최고의 용사죠. 그 중에 하나인 요셉 바세벳은 서두에 말했듯이 단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명을 단번에 죽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일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으뜸 3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살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합니다.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울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버금 3용사 중 하나인 분하야는 그 손에 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는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용맹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출중한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용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불리기 전까지 아마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준비하고 그들은 훈련을 정말 엄청 했을 겁니다. 준비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용사라고 특별하게 언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간혹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성령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니 우리가 칭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준비할 일을 준비하지 않고 성령만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잘못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늘 준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훈련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길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잘 조직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한 줄로 엮여내지 못하면 이거는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37인의 용사들은 준비가 잘 된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나라의 용사들로 깨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이죠. 용사들이 흩어져 있으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이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뛰어난 조직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으뜸 삼용사, 또 버금 삼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군대 편제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구성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요압에게 맡깁니다. 상비군은 오늘 윤곽이 나타나고 예비군은 필요할 때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즉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는 군사가 되지만 평상시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군사들입니다. 상비군들은 말 그대로 정예 군대죠. 상비군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으뜸 삼용사, 버금 삼용사 각각 30인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0인도 용사지만 그들 또한 한 지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위대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왕명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즉 현대의 군대만큼 이렇게 군대가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조직화되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모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없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조직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으뜸 삼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30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조직된 구조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국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조직된 하나로서 나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크게는 교회라는 조직에 내가 속해 있지만 또 작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학생회 우리가 그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것만 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또 무엇을 충성해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종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에 충성을 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하고 하나 되고 준비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삼용사, 으뜸 삼용사 아니면 군대의 이 조직을 아주 정교하게 잘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날마다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군사가 한 명밖에 없어도, 아니 군사가 단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일이 되게 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동일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